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에게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용인해주고 저 사람은 정말 착할 거야 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역할들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은 뭔가 잘해야 되는데 어떠한 기대치가 높아져 버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어떠한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는 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방법들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흐르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은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다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개인적인 삶의 전체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학교, 어떠한 위치,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흐르는 교회가 나아가는 공동체의 방향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오늘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떠한 성질을 가져야 되냐면은 모이기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의 세워짐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다른 열매들을 맺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이게 힘써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생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해가지고 교회는 못 정했는데 내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었다면 오늘날에는 이것을 조금 반대로 해가지고 안 나가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사람들한테 신물이 났어. 교회 사람들이 정말 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었다면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도 있지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에 약간 그 성질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어떠한 성질이냐면은 흘러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는 자에게 그 성령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 성령의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나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래요. 하나님과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떨어져가지고 내가 비실비실해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질 때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람들을 통해 공간 가운데 나에게 흘러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내가 예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내 영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악착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이 생각하는 사람, 이 안 나간 성도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요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반쪽밖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하셔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충만하기 또한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나 혼자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나와 똑같이 이 자녀에게도 그리고 로렌에게도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나 혼자만 귀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 또한 자녀들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주신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충만하여졌다면은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해서 나 또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라고 한다면은 이 오늘 본문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혈같이 임하여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3,000명이나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4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나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통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자녀들이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철이 들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철이 들 때는 언제인지 아나요? 다른 때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철이 들게 되어집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자녀들은 철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4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나의 삶이 혼자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공동체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했냐면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나눔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나 혼자만 어떠한 삶으로 잘 살아, 나 혼자만 영적으로 충만해, 나 혼자만 어떠한 레벨을 이루었어의 삶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었다면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조건이 붙는데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어떠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입고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로써 그들을 축복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흘려보내주고, 또 어떠한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그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공동체는 4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쓴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같은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한 공간에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예배에 오세요, 교회에 오세요, 일로 와보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찾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필요를 따다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냐? 4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배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송은 무엇이냐면은 저 사람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미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어떠한 것을 보여야 되냐면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구나 를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금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나의 것만을 취하는 삶, 나의 어떠한 것을 높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정말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절로서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한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예배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아, 이 예배에 별 볼 일 없구나. 아,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구나. 아, 이 예배에 정말로 어떠한 성령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를 알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빠져버리고 단순한 교제가 앞장서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 교회는 결국에는 그 교제함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질지라도 결국에는 말씀으로 회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과의 사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회복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할이 오늘날 교회에 회복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러한 것일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함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 임재가 경험되어진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역할들을 회복하였을 때에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결국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 내가 나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 흘려보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우리 흐르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려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원래적인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